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한 대로 지금 크게 정치적인 변혁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도 또 분봉왕도 대제사장도 이런 변화가 있는 큰 변혁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우리 26장의 바울의 변화와 판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랴의 박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원 중에 세 번째의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확인할 때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보고를 갖다 하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이제 내게 허락하노라. 변명할 시간을 주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까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래서 예를 갖춰 가지고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래서 일단 그 뭐 총독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그리빠 왕한테 지금 변호를 갖다 하기 때문에 왕한테 예의의 그런 그 인사를 갖다 하지요. 그것이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지금 다행히 여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 아그리빠는 비록 로마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왔지만 그런 그 유대인으로서의 특별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풍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아마 그 이야기는 아마 정치적인 갈등 문제 또는 아그리빠가 이제 그 분봉왕으로서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의 교인들의 갈등 문제 뭐 이런 그간 그 계파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제 26장의 바울의 변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진리의 변증이죠. 진리에 대한 변증입니다. 이 진리의 변증은 지금 유대인들도 성경을 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언약되어진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물론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지만 사두개파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모든 역사서의 내용도 이제 인정하는 그런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상이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을 갖다 하는 고소인으로 등장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바울은 여기서 피고소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왕 앞에 분봉왕 앞에 변호를 갖다 하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악해서 바울을 만약에 먼저도 만약에 그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암살을 할 계획까지 세운 거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성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뭐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악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피고소를 뭐 당한다든가 아니면 선한 행위를 또 한다든가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진리를 변증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동안 뭐 우리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걸 전부 이제 율법주의 뭐 이 율법주의로 해가지고 전부 교조화가 되어진 거예요. 교조화. 이걸 뭐 우리가 어떤 진리 체계가 만들어지는 걸 이제 도구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는 교조화되어진 걸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교조화가 되어지고 자기의 이것이 세계관이 구성이 되어지게 되면 모든 신간으로부터 세계관에 이르는 이런 그 자기의 관념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사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타락한 그 인간상에 대하여 너희들이 무정하며 그다음에 무자비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조주의에 매달려져 있는 사람들 또는 잘못되어져 있는 세계관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사상 체계가 굳어진 사람들은 전부 무정하고 무자비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뭐 현재 뭐 21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철학이 좀 지배하고 있는 세계 아닙니까? 철학이 지배할 때에 신이 없고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각자가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 불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자기가 자기 세계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절대 주관적인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주관적인 믿음.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의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그런 그 믿음이기 때문에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비공감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전부 스스로 경쟁을 했다 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절대자 왕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담 때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속성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주관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그래요. 내 세계에 나는 왕이로 소유다. 뭐 대단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막가파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전혀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그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래서 때로는 뭐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그 어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냉혹하게 이렇게 세상의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이것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게 교조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나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가표를 던질 만큼 이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문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 가지고 변화가 되어져요. 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 변화가 뭐냐면 이런 교조화되어져 있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서에서 또는 로마서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의 그 교제가 어떠한 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아파할 때 함께 슬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체가 슬퍼할 때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것은 공감하라 그 이야기. 공감.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이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를 또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피차 교제를 하게 되어진다. 이 교제의 특성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 너희들이 사랑을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교제인데 이 교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공감입니다. 공감. 뭐 요즘 뭐 성추행 사건으로 해가지고 위력에 의해 가지고 저질러졌냐 뭐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뭐 이 옥신각신 말이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배제되어져 있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위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여기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는 절대 이게 주관적인 그런 이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법정에서도 뭐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 이게 뭐냐면 공감이 배제되어져 있는 판결. 그것이 재판관들이 법전이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것도 법전을 위주로 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우리 그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체계예요. 그 사람이 과연 인간으로서의 공감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가, 법리를 해석하는가, 아니면 법전에 고유한 객관적 현상에 나타나 있는 문자적 해석에 의해 가지고 판결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판결은 천양지차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한테 순탄한 길을 주시는 거고 이런 자에게 막힌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환란의 때가 맞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행히도 지금 그 왕 앞에 등장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복음적인 공감은 이루지 않을 망정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주의들처럼 근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문제점도 나름대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객관적으로 이제 이 귀를 기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호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절대적인 뭐 이런 어떤 논리 또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상 이런 그 사상에 대한 그 체제가 사도 바울도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게 다른가라고 하는 문제는 여기에 우리는 주관적인 믿음이 화합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상 체계는 그냥 석고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는 그런 사상 체계를 가지고 법을 해석을 하고 인간관계를 해석을 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지금 환경의 상대적인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발을 갖다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한테 비언을 갖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로부터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과 함께 동고숙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서 율법주의에 아주 강화되어져 있는 율법주의 가장 그 강도 높은 교육을 받는 이런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을 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 사람들이 나를 고발을 하면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골수 유대 바리새파요 라고 하는 거를 고소 내용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다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만 가지고 지금 고발했다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적당한 그런 그 시기에 적당한 사람한테 그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현대가 누구든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지금 뭐 누구든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내용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지만
바울을 통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게 아마 21세기에 우리들한테 주어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각자가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세상, 이걸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모든 사상은 아주 극단적 인본주의에 의해 가지고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심한 거거든요. 그냥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로 만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세계의 왕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절대적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과연 강력한 걸로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증거를 갖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느냐? 라고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그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말한 것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그 율법과 이 선지는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든 법전, 성경, 구약 성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소개한 거예요. 이분이 오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이걸 이제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지금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들을 해방을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정치적으로 성경을 이해한 이 사람들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해방을 이야기를 해요.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 뭐 꿈에도 이걸 그릴 이야기 아닙니까? 뭐 우리도 8.15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주권을 상실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산다고 하는 식충용은 다르죠. 주권이 없어서 나라를 상실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자주민임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우 서글픈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대망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크게 바라는 사상, 대망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이런 사상으로 해야 전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라에 대한 해방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인 생명에 대한 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해방이라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행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대망하는 메시아가 온다든지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물론 뭐 명색이야 그걸 바란다고 해가지고 율법도 지키고 살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 대망 사상은 우리가 그렇게 대망 사상을 갖도록 했던 그 약속은 그 이야기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이 12지파, 12지파는 사실 구약 성경의 이 12지파, 이거는 언약 자손이에요. 언약 자손. 예, 언약 자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지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조에 대한 이 10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12지파를 언약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택함을 받았느냐, 어떻게 선택과 어떤 그 유기에 대한 의미가 있느냐라고는 그런 인물별로 해가지고 차별되어져 있는 복음의 내용을 그동안 공부를 했다 해왔어요. 그런 거가 전부 언약되어진 자손들이란 말이야. 하나님께 언약한 백성들이다. 언약 자손이 구약성의 언약 자손이 결국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언약 자손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복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에서 언약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그럼 언약 자손이 와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이 지상사역 아닙니까? 이 지상사역으로부터 예수님이 모든 제사직에 대한 걸 감당을 하시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성전 부활, 성전을 새롭게 자기의 몸으로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루시고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직을 다 완성을 하신 정말 제사의 3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그분이 오셔가지고 천상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니까 이분이 어떻게 당신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온전케 해 가시는가에 대한 문제가 예수 그때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상사역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상사역이고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구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모두 세워졌던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가지고 지체에 전부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우리는 순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그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여기서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망 사상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예수 그때 초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 끝자락에 가가지고 한 3, 40년 뒤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그 맥락과 같은 역사 선상에서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요한복음에 대한 7교회가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부속이에요. 하나의 부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7교회,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특별하게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95년경 가가지고 로마의 어떤 통치가 상당히 강화되어지고 이 악정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과연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위로를 다 하시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을 갖다 이제 맞춰가지고 이 교회의 사람들은 재림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신약성경 복음서와 서신서의 내용을 통시적으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냥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 사건을 비춰서 보건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도 초림되는 예수님을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듯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도 신율법주의나 또는 뭐 이 진리 체계가 잘못되어진 뭐 그거를 우리가 우리 그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진리를 가지고 뭐 다락방이라든가 또는 뭐 구원파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은 뭐 자기네들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이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증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죄의 문제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활은 상당히 자유로워요. 우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칼빈의 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받지 않는다고 형식적인 논리는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거를 자기의 경험, 자기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갖다 했는지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중생을 이야기를 갖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우리는 구원파는 아니라 할지라도 난 구원받았는데 적당히 살다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파는 아닐지 몰라도 구원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여기 구원파라고 써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교리적인 문제를 놓고 구분하다 하는 거는 그만큼 사상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대망 사상을 하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논리에 의해서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우리가 재림 예수를 맞이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에 빠져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포커스가 맞춰지지를 않고 여기서 기득권이나 누리고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달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초림 예수를 갖다가 부정했던 유대인들이나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나 다를 게 없어요. 재림 예수를 우리가 대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분이 지금 오늘도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것이 우리 신행의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재림 오실 예수님이 그냥 멀찌감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우리들한테 이런 삶하고 상관없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그를 바라보고 대망하는 가운데 이분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의 기름 준비한 5처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름 준비를 또 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모든 삶의 방향이 여기 맞춰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사는 것, 세상 살아가는 것, 정치적인 것 이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을 하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이런 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변증은 곧 우리들의 변증이고 우리들의 변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대망하고 언제나 오시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도 우리 청년부는 살 길이 먼데 우리 주님 조금 늦게 와야지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오시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별 호황을 다 하고 산다고 한들 이분이 다시 오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좋은 일이 벌어져요. 이분이 오시게 되면. 근데 우리는 아직 경험을 안 한 세상이니까 그래도 나도 결혼도 해야 되고 토끼 같은 새끼도 낳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 유대인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온다고 하는 걸 우리는 늘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저녁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뭐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우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걸 보고 스데반 집사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돌로 패서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보좌 우편에 계셨던 하나님을 인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덕성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재림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 우자하셨던 분이 거기로부터 우리 심판을 오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분이 끊임없이 오신다, 지금이라도 오신다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실 분이라고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가에 대한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한테 관심사가 돼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세 끼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우리의 관심사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우리 구조를 짜놓고, 근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내 고소를 당한 것이 구약 성경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사실은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매한 고난은 자기한테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보에다가 제가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메모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혼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표식이에요. 표식. 성도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 개독교 저것들 때문에 밥맛이 없어.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해가지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지천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아주 고개를 갖다 흔들어요. 그런데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은 일반으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니네 이웃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런 칭의의 복음을 깨닫고 또 이 칭의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떳떳한 변증을 할 수 있는지, 이 우리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속의 모든 이 정죄는 이 믿음이 없었을 때 가능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칭의의 복음은 모든 정죄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우리 믿음을 갖다가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합되어져 가지고 한 몸이 되어져 있는 이거를 끊어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원하는 한 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확신인 거야.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이거 우리 이 세상에서 정죄하는 것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어떻게 칭의의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을 갖다 해놔야 아마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일곱 나팔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올 때 하스몬 제국이 어떻게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기억을 갖다 해야 될 것인가라고는 네 나팔에 대한 걸 이해를 하게 돼요.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양상이 벌어지는지
이거는 우리가 분국이 되어졌을 때 요시야 임금이 열지파 흩어져 있는 이 열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뭘 갖다 한다 그랬죠? 유월절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분국되어졌던 언약 자손을 12지파로 모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서문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그 서문이 내가 너희 열조와의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너를 종로로 타던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율법을 준다, 십계명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십계명의 서명은 전부 이분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유월절 예수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유월절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했을 때 유월절인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분국이 되어질 때도 뭐라고요? 분국이 되어져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이걸 기억해야 다시 돌아오는데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칭의의 복음은 끝날까지 이 견인을 갖다 해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재림 되신 예수님의 이런 그 출애굽 사건에 해가지고 예수 그때 어린 양 대신 이 십자가의 도를 과연 기억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네, 그렇게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지혜로운 기름 준비 갖다 했던 처녀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전부 내용들 객관적인 이야기 또 우리가 과거에서 봤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쭉 읽어나가면 될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들은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을 전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모독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들이 그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걸 저주하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가끔가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 초상화를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럼 저 사진 밟고 지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한대요. 그래서 이걸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은 내가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밟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못 받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쟁이로 해가지고 별도 관리가 되어지는 거야 이제. 이게 외정 때에 있었던 그런 그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고백을 하다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야 예수를 갖다 저주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뭐라고 할 겁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여, 예수만이 대주제가 돼가지고 지금 만물을 갖다 통치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증인을 갖다 우리가 증거를 또 해줄 겁니까? 저도 몰라요. 누가 그냥 믿으라 가지고 뭐 교회 나가는 것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라고 해야지 적당히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쇼를 갖다 해야 될까요? 여기서 살려고 한다면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살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일가를 갖다 해야 돼요.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 그들로 하여금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험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이것이 이사야서 30장 26절에 햇빛이 그 달빛이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더하여서 마지막 날 7째 날 그 빛과 같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걸 예언을 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그 강력한 빛을 발했을 때 이거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왜 연상이 안 됐겠어요? 성경 박사인데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기는 자기가 이 뒷발질을 갖다 해가지고 말을 자촉하는지를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길인지를 알았는데 열심을 다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가시채를 그렇게 휘둘렀는데 오히려 그것이 고생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쓸데없는 허사를 경영하는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곧 너가 나를 박해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은 결국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등식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사법부라든지 그런 데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검사든지 또는 판사든지 그분들은 모든 사법부를 대표해 가지고 독립적인 판단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개인적인 판단일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사법기관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되어져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국회를 대변하는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지역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법에 대해서도 검찰들이 막 끌고 가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 이런 국민들의 대표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판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우리 건드린 건 누구 건드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우리의 백입니다. 백. 우리들의 백. 우리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셔요. 그런데 세상에 같지 않은 것이 우리를 공격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비굴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인물인지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부할 일이 없어요. 권세들한테.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야 그러면. 너무 역설적이어가지고 믿어질는지 어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일어나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요한한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해서 전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든 그 증인들의 역할은 그 이야기예요. 내 과거의 삶이 어떻게 했는지 그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다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섭리했다 해가고 계시는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변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객관적인 어떤 진리 체계를 이해하는 것, 머리로 이것이 이해하는 것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죠. 성경을 알고도 그 언약을 알고도 그들이 이 구원에 참여치 못하는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건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거는 객관적인 진리예요. 이 객관적인 진리에 어떻게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 나의 믿음이 그 성경에 그대로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는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건 우리 주관적인 이야기라고요. 이 주관적인 믿음이 있어야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것이 되어지지. 나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구원을 받는지 그런 개념은 달라요. 성경은 우리 구원의 이치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화합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의 이런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진 것을 체험하는 이 공간이다. 이 진리가. 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우리 이제 복음의 내용을 하면 너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해라. 예, 그들을 구원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래서 저녁을 지금 복음을 증거했다 했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내가 이야기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지금 예수님을 대하여 증거했던 그 내용을 증거한 내용밖에 없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 이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빼놓고 증거를 갖다 하는 것도 반쪽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반쪽인 거야. 우리는 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과 그다음에 승기의 신분, 이 두 개의 신분을 우리가 고백을 갖다 하고 다른 사람의 증거할 적에도 이 두 가지를 다 증거를 갖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상적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어떻게 그걸 덧입고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그걸 우리가 이 소망을 갖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율법에 증거했던 모든 내용들을 내가 증거했다 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가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 사실을 내가 그대로 증거한 거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못 봤잖아요. 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거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해졌고,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데로부터 이 복음주의로 이 전향이 되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24절로 25절을 보시게 되면 베스도가 바울이 많은 지식으로 미쳤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런 성경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니,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도 미쳤다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거 미쳤나? 라고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걸 달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미쳤구나 저거. 미쳤구나. 미치면 곱게 미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도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고 사도들도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부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쳤다고 하는 거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이 쟤 미쳤나 쟤 왜 이러지? 그럴 거예요. 아니 어저께까지는 그들하고 똑같은 패턴을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영접을 갖다 해가지고 180도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너 교회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래요? 너 술 취했니? 너 미쳤니? 라고 이 반문하다 하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 드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예수님이 박해받았던 것처럼 내가 그대로 박해를 받고 있네. 그럼 내가 예수님 지체하는 거 아니야? 이게 확신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확신이에요. 우리들의 확신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고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확신이 좀 만들어져요. 예수님 믿고 고난이 없으면 그냥 뭐 이론 체계로 해가지고 공부한 거, 뭐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예수님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증거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갖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머리에다 그냥 확 벼락을 갖다 떨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그게 믿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은 잘 모르네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용서를 다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다. 온유한 심정 가지고 우리를 대적을 한다 뭐 못살게 군다고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사실만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가 제단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부 연락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그 상달되어지는 기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 머리 위에다 숯불을 피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다 내가 지리 죽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신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할 때 더욱 가까이 가야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해야 돼요. 내 주를 가까이.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6절에 이제 29절까지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복음 믿을 것을 권유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제 뭐 베스도는 이방인이고 모르니까 제껴놓고 그리고 우리 그 왕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내가 이야기한 거 잘못되어진 거 하나도 없죠. 율법과 선지가 우리 메시아에 대한 걸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거대로 예수님이 왔다고 그랬고 내가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걸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을 우리 왕께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이해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 그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어물쩍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서 만들어진 거예요. 온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이거든요. 누구도 숨길 수가 없어요. 6월절 잔치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오순절 때 그분이 보내줬던 성령이 오순절 잔치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표적으로 드러났거든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진리예요. 온 천하에 만방에 드러난 진리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선지자 역할 좀 할까요? 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니 지금 변증을 갖다 하라 그랬더니 지금 이런 율법과 선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던 분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분이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 아니죠. 그렇게 하니까는 아니 잠시 동안 한 이야기 가지고 작은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해?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내 이 사상 체계가 내가 그래 만만하게 보여? 그런 그 이야기 안 해. 이 돌같이 굳은 나의 단단한 진리 체계가 너의 그 한마디에 무너져가지고 내가 이걸 바꿀 줄 알고 너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내가 말이 많고 적고 우리 늘 그래왔잖아요. 뭐 성경은 다 알아야 뭐 다 안다고 그러고 뭐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그러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다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많으나 적으나 많은 말이 되는 게 아니고 적다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아니다. 십자가의 도 이거 한마디면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저는 것이 지금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한 거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은 당신이 다 아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대어 뭐 전할 것도 없었고 그리고 나도 그랬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고 나의 경험담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 내 개인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했으니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있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진 상태 아니 죄수니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죄수의 몸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열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으라는 거 제발 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귀찮게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리고 작은 말로 해가지고 네가 나를 설득을 했대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말이 적고 많고 간에 내가 전했던 십자가의 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증거할 때 많은 걸 알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걸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객관적인 진리 체계는 우리가 뭐 이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우리들의 경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체험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체험적 신앙.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어떻게 믿게 되어졌는지 나의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간섭을 갖다 하시고 개입을 갖다 했는지 이런 이 경험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감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믿음이 화합되어 가지고 이 진리가 진정한 나의 진리가 되니까 이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험, 예수님 믿고 우리 살아갔던 경험이 필요하다. 그 경험이 때로는 핍박을 받는 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 믿음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위기에서 구원해줬던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체험신앙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신비주의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거를 체험을 갖다 했나? 그 이야기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처럼 뭐 이런 그 구역별로 또는 부서별로 어떤 속회별로 이렇게 아주 교회 생활 경험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일날 하루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그 이 몸으로서의 체제 이거를 사설을 따라 이게 차례대로 하는 것이 뭔지 질서를 행하는 것이 뭔지를 몸소 배우잖아요. 경험을 하잖아요. 때로는 그걸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뭐 회의에 오류가 만들어지고 하니까는 또 회의를 따라서 그걸 다시 조정을 갖다 해가지고 이걸 믿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얻는 체험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아니면 그냥 교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체계를 공부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받은 은사가 무엇이고 믿음의 분량이 어떻고 라고 하는 걸 몸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은 가장 객관적인 체험이에요. 이 성령적인 또는 우리 이 공동체에 의해 가지고 만드는 객관적인 체험 아닙니까? 그러나 사사로운 체험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이런 경험, 체험, 주님의 몸의 하나의 지체의식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더욱 중요하다. 주일날 뭐 회의 또 많아지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그게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중요한 일이다. 자, 30절, 3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와 배석자들이 바울의 무죄를 인정해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손을 씻고 난 이 사람한테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했죠.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피값으로 인해 가지고 2000년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에 방황을 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대로 이루어진 그 역사 현장이었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갖다 증거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만약에 여기서 상소가 안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매복조에서 은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야. 너는 담대해. 라고 하는 믿음을 갖다 주신 거 아니에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의 행을 갖다 갑니다. 다음 시간에 로마행 멋있는 그런 장면, 멋있는 장면이 배 타고 파손되어지는 장면이지만 그걸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